고난주간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는 그런 날이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날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며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또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안서라는 소설가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여성 작가로서 많은 여성 작가들의 그런 대목격이 되시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녀가 참 많은 그런 작품들을 남기고 또 2011년도에 80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이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이 1988년도는 굉장히 이렇게 가슴 깊이 남는 그런 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88년도에 무엇을 기억합니까? 서울 올림픽, 88 서울 올림픽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재미와 감동과 희열을 느끼면서 지내는 그 순간에 그녀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녀의 남편이 죽고 또한 사녀 일남 중에 그 유일한 외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났던 그런 해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또한 그 의사 지망생이었던 그 귀한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그 책으로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참 슬프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 이렇게 있지만 특별히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생각을 해볼 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더 이상 이제 아들을 볼 수 없는 그런 고통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다시는 그 아들을 볼 수 없는 그 단절이 있기에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아들과 자기 사이에 그 있는 그 죽음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그 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을 책에 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도 여러 가지 고통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하시는 그 순간부터 사실상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고요. 또한 세상에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까지 그는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그 사랑하시는 그 성부 아버지와의 그런 단절의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여기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오는 그냥 헛소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의 말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내용이요, 사실이요, 그가 담당하셨던 그런 짐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감정에 치우쳐서 하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그런 고통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단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버림받고 직장에서 잘리기만 해도 얼마나 그 큰 아픔이 있습니까? 참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친구나 또 애인에게 버림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부모에게 버림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공동체나 혹은 집단, 또 나라로부터 버림받으면 그 어떻겠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이 존재가 버림받고 단절되는 그 고통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도 그럴진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는 어떠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영원 전부터 시작되셨던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그런 관계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서 계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은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과 시간 속에서 단절은 잠시의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영원과 영원 사이에서의 단절은 영원한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것이 자녀이든 애인이든 잠깐 몇 년 사랑하다가 헤어져도 죽을 듯이 그렇게 아파하는데 영원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의 그 단절이라는 것은 감히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절과 고통을 예상하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도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내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예상되는 고난이라면은 가지 않고 피하는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바로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어느 인생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단절을, 그 하나님 없음을 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어느 육체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이고 사망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시고 누가 그것을 담당하셨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어떠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영원한 단절을 본인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귐을 열어두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가능하였습니까? 이것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죄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나 자신을 생각하는 그 탐욕에서부터 나오고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그 죄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과 정반대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도 있지만 취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비우심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모두 다 버리시고 사랑으로 나아가신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많은 경우가 100 중에 90이, 아니 100 중에 99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욕심부리다가 당한 고난이 태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당하는 고난,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죠.
내가 스스로 자처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너가 자처한 그런 고난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 고난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그런 고난의 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탐욕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그런 나를 이제는 부인하고 우리의 지혜의 왕이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왕이신 주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그러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답게 살면은요, 그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주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길입니까?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자로서 우리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주님 부르십니다. 너가 이제는 다시금 그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쫓다가 망하여지는 그런 고난과 고생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상속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길 가운데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자처하여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그를 높이 드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구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영광의 가족이 되어서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고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